지식이 유한한데 그 무한한 지식을 막 쫓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쫓는다는 게 뭐예요? 지식을 쫓아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외적으로 뭘 많이 만들어내. 그럼 막 잘 살 것처럼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굉장한 그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우리가 추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굉장히 번뇌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물론 걱정도, 세상에 대한 걱정도 많지만 동시에 그 많은 것 지식을 내가 소유하겠다는 이 욕망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 삶은 제외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많이 배웠으면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양생에 이게 도움이 되는 원리로서 이렇게 그게 이용이 돼야 되는데 지식은 지식대로 그냥 내가 잘나 보이기 위한 소유욕으로 지식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알미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분별의 지식이거든요. 이건 너와 나를 구분하는 그 계속되는 지식. 그리고 그건 무한해요, 여러분. 그렇게 무한 확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립은 더 심해지겠죠. 경쟁은 엄청나게 심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려면 이름 날 정도로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 선한 행위를 해도 그냥 하는 거지, 무심하게 하는 거지, 이름 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그 악하다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 사회에서. 근데 뭐 그거 벌 받을 정도는 하지 마. 아주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한테 악한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위가 네가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기 기준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게 현실의 선악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자가 왜 70살에 종심소욕 불류구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어떤 것도 법도를 넘는 게 없었어요. 법도를 해치는 게 없어요. 그런 거예요. 이 선할 때는 뭐 이름이 날 정도로 하지 말고 악한 행위를 할 때는 뭐 그 법에 저촉될 정도로 하지 마. 라고 한 건 그 어떤 행위도 선악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에 걸리지 않는 행위예요. 내 행위 자체가. 그걸 뛰어넘는 행위. 진짜 이거야말로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행위를 그냥 하는 거. 그거는 뭔가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 속박을 안 받아요. 진짜 옳은 거죠, 그런 게. 옳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옳다가 아니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옳음. 근데 그게 내 안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때, 아까도 때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던데 그 시대 혹은 그 상황 거기서 옳은 걸 내가 찾아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동맥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소통시켜요. 이건 되게 저는 그 장자의 이 동맥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동맥을 잘 소통시키는 게 그게 양생의 중요한 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기혈을 잘 순환시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 또 양생이잖아요. 여러분이 몸에 막힌 데 없이 이걸 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게 살지 않나요? 사실 위아래가 잘 소통이 돼야 여러분 머리도 안 아프고 그런 잡념도 없어요. 사실 머리가 맑아지는 건 우울증 같은 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소통이 잘 돼. 근데 내 몸만 소통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소통이 잘 되면 외부하고의 소통도 잘 돼요. 이게 양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애하셔야 돼요. 내가 짜증나는데 내가 어떻게 옆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내 우울증 안에 갇혀있는데 다른 존재가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네 몸을 잘 만들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막힌 데 없이 소통시켜. 여러분 몸을 잘 소통시키는 거 그게 인이에요, 여러분. 유교에서 이게 의학 서적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이 사지가 마비되는 걸 불인이라고 표현해요. 불인. 어질지 않아. 여러분 몸에 대한 어질지 않은 행위는 뭐예요? 여러분의 몸을 어딘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막혔으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회적 관계도 막힌 곳을 뚫어줘야 돼. 돈이 너무 한 곳에 쌓이면 이쪽은 막혀서 굶주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환시켜야죠. 그러니까 이 순환이 바로 양생의 원리예요. 이렇게 하면 보심, 여러분 몸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생이에요. 생을 온전하게 잘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것, 충만하게 사는 것, 전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어버이를 잘 공양할 수 있어요. 장자도 무슨 혼자서 그렇게 막 가족 없이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를 근데 효라고 하는 어떤 관념에 갇히지 않으면서 어버이를 내가 잘 우리가 기르는 것 나중에 나올 텐데요. 장자에게 진짜 효는 뭐냐면 어버이가 나를 잊고 내가 어버이를 잊는 거예요. 이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 아시죠? 내가 어버이를 잊고 어버이도 나를 잊어요. 너무 부합해서 마음이 너무 딱 맞아서 굳이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래서 거의 잊어버리면서 합니다. 여러분이 신발을 신었는데 여러분 신을 신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 많죠? 왜 그래요? 너무 신이 잘 맞아서. 여러분 허리띠를 했는데 허리띠 했는지조차 의식이 안 돼. 허리띠가 너무 여러분 막 여기 허리에 잘 맞아서. 그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효라고 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요. 너무 잘 맞아서 서로를 잊는 거. 근심 걱정도 안 해. 전화도 할 필요 없어. 잘 살겠거니. 이런 게 제일 좋은 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무슨 효라고 하는 것에 어떤 방법이 하나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를 봉양하는데 어떻게 봉양해? 라고 하는 얘기.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그 주어진 수명을 다 마치고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냥 뭐 수명을 못 마치고 죽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기 명을 다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일에 자기 생명을 바치지 않고 잘 마칠 수 있는 그게 바로 양생이다라고 정리를 해줬어요.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양생에 가장 중요한 거 저는 그 포정해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제 포정해우 얘기 아까 읽으셨어요, 선생님이. 그죠? 포정해우는 그래서 어떻게 읽으신 거예요? 이게 왜 양생일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포정해우 이 이야기가 왜 양생의 도리를 내가 포정이 지금 막 소를 해체하는 그 광경을 보고 이 문혜양이 와 나는 여기서 양생의 도리를 깨달았다 이러잖아. 이게 왜 양생의 도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안 궁금하세요? 왜 양생의 도일까요? 예. 그 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칼. 예. 배짱이 들고 있는 칼이 저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예. 본인의 수명, 몸으로 해석을 해서 예. 도리대로, 순리대로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을 잘 하면 가령 예를 들면 어거지로 뭘 하게 되면 뼈를 치게 되면 칼날이 손상이 되고 1년마다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러지 않고 어떤 지극한 도에 이르러서 뭔가를 알게 돼서 잘 사용하게 된다면 그 양생할 수 있다는 것, 칼하고 칼을 쓰는 사람의 마음에 부여해서 설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앞에서 그 남해도 선생님이 서양은 위생을 얘기한다. 근데 동양인에서는 양생을 얘기한다. 이게 양생은 훨씬 더 적극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위생은 우리 그 삶에 약간 방해가 되거나 혹은 그 해를 끼치거나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게 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먼저 그런 걸 제거하기보다 먼저 내 몸을 기르는 것.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다 해도 내 면역력이 강화돼서 그런 게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도 우리한테 침범을 못하듯이 그런 것처럼 먼저 기르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라고 얘기하는 그런 양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병이 생기면 그게 우리 삶에 해가 되니까 그 병인들을 제거하잖아요. 잘라내고 찢어내고 뭐 해서 약으로 어떻게든지 그 병인을 싹 제거해버리는데 동양의 방식으로는 어떻게 해요? 병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내 몸을 잘 순환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딘가 치우쳐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훨씬 더 적극적인 방식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그 포정해우의 이것은 양생일까? 자 이제 사실은
소를 해체한다는 건 소를 죽여서 해체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죽여서 잘 해체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포정은 사실 옛날 같은 백정인 거죠, 그죠? 백정이 막 춤을 추듯이 머리를 탁 쳐가지고 바로 죽여야 돼요. 사실 가장 생명을 위하는 사람은 뭐냐면 죽음을 단시간에 짧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덜 잡고 죽일 때 정말 고통스럽지 않게 죽여주는 거. 그걸 탁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촥 잡으니까 가죽이 촥 벗겨져. 근데 처음엔 자기도 어떻게 했대요? 소 전체가 보였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소가 안 보였어. 그러다가 뭐요? 감각기관으로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뭐요? 이 신. 이 정신이라고 하는 이것으로만 하고자 하는 대로 이게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봐도 본 게 아니죠, 여러분. 느껴도 느낀 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저절로 그렇게 가서 어디로 가요? 요 소가 가지고 있는 틈새, 뼈와 뼈 사이, 근육과 근육 사이, 이 건들 사이에 있는 틈새, 이걸 이제 감지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감지하게 되게 됐어요. 3년 이후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를 본 거죠? 여기서는 결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자, 존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나 자연의 결이 있거든요. 우리도 다 결이 있잖아요. 뭐 성격에도 결이 있죠, 그죠? 이제 그 결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결을 잘 봤어요. 그래서 그 뼈와 그 근육과 이런 사이사이를 탁탁탁 끌어내니까 이건 뭐죠, 여러분?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툭 들어가면 빈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육을 쓰는데 안 써도 되잖아요. 쑥 들어가니까. 그리고 칼은 두께가 있는데 두께 없는 칼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틈새로 들어가니까 칼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툭 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탁탁탁탁 해체가 돼요. 와, 양양이 이거는 기술은 기술인데 놀랍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포정이? 저는 기술을 보다는 제 경지는 도라고 제 경지를 일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도예요, 진짜. 이 결을 따라서 해체하는 것. 자, 이건 죽음인 것조차도 죽이는 일조차도 결에 따라서 죽이는. 이 정도로 돌아왔다면 문혜왕은 여기서 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닫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과연 양생의 도를 깨달은 건 이 사람도 죽이는 사람이긴 하지만 죽이는 일보단 뭘 하는 거예요?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백정이 이걸 쓰는 걸 보고 백성의 결을 살펴야 돼요. 백성의 결을 살펴서 그 결이 어떤가에 따라서 사실은 뭘 쓸지를 굉장히 거의 섬세하게 그 다스림의 방법을 섬세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법이 있어도 법을 안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칼이 있지만 칼을 쓰지 않았잖아요. 그죠? 손에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은 거예요. 결 따라서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뒤에 인간세편 보면 그 위나라 그 태자 배라고 하는 그 안압이 그 스승으로 이제 임명되려고 할 때 너무 걱정했거든요. 너무 포악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나쁜 애야 라고 하면 가르치다가 얘가 죽인다며.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 그 겁의 고기 충고하기를, 자, 그 왕자가 유치하게 놀면 너도 유치하게 놀아. 걔가 미친 짓 하면 너도 같이 좀 미친 짓을 해. 이러면서 그 결을 좀 이렇게 살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결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왜 우리 호랑이한테 산 것을 그냥 던져주면 어떻게 돼요? 원래 산 것을 좋아해요. 야수기 때문에. 야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산 것을 계속 던져주면 나중에는 자기를 기르는 사람을 잡아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의 결이 뭔가를 살펴서 오히려 고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줘서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야수성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나라 개한테 이거는 옳은 거야 그른 거야 라고 먼저 해서 교훈적인 도덕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 결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조금씩 던져줘야죠. 그래서 이 사람의 가는 이 방향을 이렇게 그 회로를 싹 바꿔줄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는 거. 이건 뭐가 있어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있지만 안 쓰잖아요. 도덕이 있지만 도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백성을 기르는 원리이겠구나라고 문혜왕은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 남해근 선생님은 그냥 개인의 뭐예요, 여러분? 처세 도리, 그 다음에 수양의 원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사실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신의 경지까지 가야 돼요. 그냥 손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구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글씨를 막 써요, 여러분. 그럼 국가 내 손목에 그거로만 글씨를 쓰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그 어떤 온몸의 어떤 신의 경지에서 글씨가 나올 때 그 글씨는 다르겠죠. 그죠? 이 필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인생의 어떤 우리가 뭔가 수양을 한다면 네가 어떻게 수양을 할래? 라고 할 때 적어도 여러분 그냥 뭔가 마음이 뭔가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정도에서는 절대로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글씨가 새로운 글씨가 나오지도 않아요. 공부도 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를 해체할 때 그런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19년간 쓴 칼이 여러분 숫돌에서 갈려 나온 것 같이 세 번. 중국 사람들은 좀 뻥이 세요. 좀 감안하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위예요.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결에 따라서 이걸 해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무위예요. 무위의 경지까지 가는 게 사실은 이게 도를 터득한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이건 도다라고 얘기할 때 무위까지 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책이 눈이 아프지도 않아. 그냥 저절로 막 이렇게. 이게 있으면 막 글자가 그냥 막 들어와요. 내 눈에. 그게 여러분 달인의 경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책을 읽는 기술이 아니라 뭐야? 책과 내가 합일이 됩니다. 진짜 이건 책의 결이 그냥 그렇게 느껴져서 그냥 들어오게 되는 경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책을 그렇게 읽으면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경지가 되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냥 글자가 막 나한테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글자뿐만 아니라 그 글자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같이 따라서 막 들어와. 어떤 읽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거를 한 번쯤은 느끼겠죠. 적어도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들? 하다 보면 느끼지 않을까요? 제가 책을 읽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을 때가 40대예요. 그때는 눈도 안 아팠고 노안도 없었어요. 근데 막 이야기들이 막 진짜 흘러오는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순간에. 그럴 때는 책을 많이 막 읽어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나이가 드니까 그걸 못해. 이 눈이 그걸 가려가지고요. 너무 피곤해서 못 보는데 그렇게 진짜 글자가 따라오는 것 같을 때가 어느 한순간은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계속돼야 되는데 저는 계속 못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해근 선생님이 최고의 경지에 올랐어. 싹 해체했어. 그리고서 이제 자기가 가는데 평범한 백정이 지금 소를 해체하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체하고 있는가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또 조심조심 또 근심. 이런 어떤 그 근심과 조심한 이런 걸로 나를 경계하는 마음 있잖아요. 아, 나는 다 했네. 기술자가 아니라 이제 나는 도를 터득한 사람이야. 달인이야. 막 이렇게 자만심에 막 가득 차가지고 내가 최고라고 여기고 거기서 멈춘다면 이 사람의 그 기술은 그때부터 하락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거기서 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내는 거. 그게 진정한 뭐예요? 고명함에서 평범함으로 내려오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뭘 성취했다고 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성취라고 남해근 선생님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요 칼과 결이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살리려면, 그리고 지금 왕과 백정의 대화잖아요. 그죠? 지금 왕이 백정한테 배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다스림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거스르지 않아야 되겠구나. 막 우리가 막 법으로 막 이 사람들을 막 형벌을 주고 이러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삶의 결들을 읽어내야지 이들이 이렇게 살도록 하는 어떤 방향을 이렇게 가게 그 길을 내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양형은 깨달은 거. 이 포정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양생의 원리가 될 수 있는. 왜 양생의 도라고 말하는가? 이런 거 읽을 때 이제 여러분 뭔가 배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좀 질문을 던지시면서 왜 양생의 도일까? 그러니까 법이 있지만 법을 쓰지 않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칼이 있지만 칼을 쓰지 않는 것. 그런 거를 몇 년은 해야 여러분 이경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19년이에요. 19년의 항상성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장자가 여러분 이거는 훈련이잖아요. 여러분 무의의 마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경계 없는 마음이 나한테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19년이라는 그 시간성, 지속성, 이 항상성이 함께 따르는 거예요. 근데 장자는 그 기간을 저는 19년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뭔가를 터득해서 그걸 항상적으로 유지하는 기간이 19년. 근데 그 앞에는 초보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몇 년이에요? 20년은 넘는 시간 동안 이거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셔야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생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생을 길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지금 이 그 양생주는 양생이 중심이 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결을 읽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 인위적인 그물망이 아니라 그걸 다 걷어내고 진짜 속살, 진짜 이 사람의 이 문이 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이분들의 기질이. 그리고 고쌤이 맨날 얘기해요. 도대체 그 공동체를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사람들이 왜 저러면 약속도 안 지키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런 게 너무 인간으로 그 이해가 안 됐는데 그때는 당연히 뭘로 우리가 할까요? 그런 어떤 그 시민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으로 막 사람들은 이제 평가를 하고 그걸로 막 이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게 너무나 고쌤한테는 과제였던 거예요. 근데 사주명리를 공부하면서 그게 해결됐다는 거죠. 이게 그때와 그 사람의 기질과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그 사람한테 적용돼야 되는 게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조화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잘못했어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가. 그러면 너와 내가 넘치는 거 모자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모자란 거는 좀 채워넣고 넘치는 거 좀 깎아내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 사주명리로 이제 보면서 이해가 됐다는 거죠. 뒷마무리가 안 돼. 재성이 없어. 이런 사람들 저 재성이 없어. 뭘 잘 질러. 저 같은 사람은 목 기운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잘 질러요. 그래서 뭐 시작을 되게 잘해요. 저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작은 잘하고 마무리를 못하는 이 사람하고 어떻게 그러면 마무리까지 같이 가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같이 맞대놓고 도모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런 과정이 저는 양생이 원리 아닐까 싶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게 양생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에 그걸 비정상 정상이라는 잣대를 대지 않는 것. 그게 공문원과 우사 이야기예요. 외발인 애한테 물어봤잖아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님들? 왜 외발이 되었는가? 하늘이 한 일이냐? 인간이 한 일이냐? 이랬더니 이건 하늘이 한 일이다. 왜? 예전에는 외발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형벌로 발뒤꿈치를 자르는 형벌이 이 전국시대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 신발도 한 장만 파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시장에서. 진짜 발 하나 그 잘리는 형벌을 엄청나게 많이 받던 시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발 하나가 사라졌어. 여러분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게 하늘 때문인가? 명이 그래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인간이 한 일인가라고 했더니 이 그 우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거는 하늘이 한 일이에요. 천과 인이라고 구분하거든요.
이건 하늘이 한 일이야. 사람이 한 일이 아니네. 내가 두 다리를 갖고 태어났지만 어쩌다 보니 한 다리가 사라졌어. 이게 한 다리로 살라는 그 명인 거예요. 이것도 또 운명인 거죠. 사실 따지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뭐 이거는 뭐 여러분 또 막 사회적인 모순이야, 뭐 구조적 모순이야 이러지 마시고요. 구조적 모순이어도 다리 두 다리 온전히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필 그때 다리 하나를 잘라야 되는 그런 뭔가가 만나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탄할 수는 없죠. 그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면 아, 나는 그냥 한 다리의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 자, 두 다리를 준 사람도 있지만 한 다리를 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내 운명이 되게 그 받아들이는 운명을 다르게 받아들이면 이 사람의 삶이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좌절하거나 뭐 결핍감 때문에 막 컴플렉스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요. 한 다리 입장에서는 두 다리가 이상한 거야. 아까도 제가 그걸 잘라서 180으로 만드는 게 이상한 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리다리 입장에서 보면 하계다리는 너무 길지만 또 하계다리 입장에서는 얘는 너무 짧은 거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인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 입장에서 보면 한 다리가 이상하지만 한 다리 입장에서 보면 두 다리가 사실 이상한 거일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저는 굉장한 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그래서 이 그 마주침에 의해서 생성된 그 자체는 뭐예요? 그것 자체로 완전한 거. 비교 불가능한 거. 그걸 얘기해주는 부분이 그렇게 우리가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생을 기르는 방식. 그게 생을 기르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